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에는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러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치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다 채우는 사랑을 우리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제가 드는 생각은 어느 하나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랑의 속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표현으로도 이 사랑이다라는 말에 대한 뜻을 혹은 그 가치를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 시편 18편 1절로부터 3절까지 이 구절도 어쩌면은 사랑의 다른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와는 확연히 다른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속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사랑은 지켜내는 것 혹은 지켜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깊은 숲 속에 거미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미는 오랫동안 친구가 없어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미가 잠에서 깨어보니 거미줄에 이슬 한 방울이 참 아름답게 맺혀져 있었습니다. 거미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야? 그러니까 이슬이 대답을 했습니다. 난 이슬이야. 거미가 오랫동안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친구하자. 난 오랫동안 친구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슬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좋아. 그렇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절대로 나를 만지면 안 돼. 거미가 대답을 했습니다. 알았어. 약속은 내가 꼭 지킬게. 그 후 거미와 이슬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외로우면 서로를 생각하고 즐거움은 나누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미는 이제는 이슬이 없는 생활은 상상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거미는 이슬을 이제는 좀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그런 사랑스러운 이슬을 본인의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이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거미가 이슬에게 또다시 말을 했습니다. 나 정말 너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 이 말을 들은 이슬은 말했습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너 나에게 약속을 해야 돼. 앞으로도 많이 나를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그러자 거미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거미가 두 손으로 이슬을 껴안는 순간
이슬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있는데 이 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다 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이 시를 지었어요. 칼빈이 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다윗은 천지창조 이래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무수하고 다양한 고통으로 단련한 또 다른 개인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괴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유사 이래로 다윗처럼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칼빈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 창조 이후 다윗이 태어난 그때가 아니라 그 시대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다윗이 살아 생전하는 그 순간까지 혹은 칼빈이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도 다윗처럼 힘든 인생을 산 개인,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개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인생 말년에 다윗이 한 고백을 보면은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유사 이래로 인류가 생존한 이래로 창세 이래로 가장 많이 고통당한 개인이 그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그의 삶이 평생 아픔과 괴로움으로 점쳐진 인생을 사는 동안 인생 노년에 와서 이렇게 그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참 이 다윗의 신앙이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려운 신앙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여기가 끝이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렇게 힘들 때 여기보다 더 큰 나락으로 내 인생이 내쳐져질 때 내몰릴 때 저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의 삶도 그랬습니다. 감사와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신앙의 고차원적인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잠시 언급드렸지만 다윗의 인생은 피와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살아온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놓일 때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의 삶에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다윗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다윗이 놓여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건져주셨고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 그의 삶의 전부, 그의 평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시간은 틀림없이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괴로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나가게 될 때에 다윗은 그 괴로움 가운데 괴로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오히려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괴로움과 인고 가운데서 주께 기도하고 주님만 찾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 그의 환경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만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힘들어했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니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보여지게 되었다. 그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평생을 다 살아온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과 함께한
기억밖에 없고, 당연히 그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기억,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때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기억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의 인생 말년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방식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세상의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라도 지켜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지든지, 어떤 순간이 올 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지켜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반석이 되어 주셨고, 요새가 되어 주셨고, 환난 중에 건져 주셨고, 흔들림 없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고, 강한 산성이 되어 주셔서 다윗을 기꺼이 하나님의 날개 밑에 피하게 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419장에 보면은 이 찬송가 419장이 시편 17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7편 역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 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말, 그 사랑으로 그의 날개 밑에서 돌봄과 지킴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능력이 없다면 과연 어떨까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무기력하고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능히 건져낼 힘이 없다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실 수도 없고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수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나아가 천국조차도 예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비춰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도 못 되세요. 구원도 못 되시고요. 환난 중에는 물론 못 건지시며 구원의 뿔은 커녕 방패도 못 되십니다. 산성은커녕 다윗을 지켜내시는 것도 불가능하고 힘에 부친 하나님이라면은 다윗은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세상에 이런 무력한 신들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진 모든 신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돌이며 나무며 형체가 없으며 형체가 있더라도 전능한 척하지만 실상은 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우상은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따랐던 자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언컨대 이들 중 누구 하나도 구원을 이룬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서도 안 되며 그것들을 숭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능하다 혹은 하나님께서 전능하다 아니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구절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성경을 이제 많이 읽으신 목사님들께서 주일 설교나 혹은 이렇게 부흥회 같은 데 가셔가지고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헤아려 봤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을 텐데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온라인이 워낙 좋아서 제가 온라인 성경에 검색을 하니까 그냥 금방 나왔습니다. 온라인 바이블에서 전능하다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검색을 하면은 이런 말을 검색을 하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관한 구절이 무려 69구절이 나옵니다. 69구절. 이 구절은 대부분 하나님이 전능하다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전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큰 속성이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사랑이다 혹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다라는 구절은 과연 이런 표현들은 몇 개가 나올까요? 이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몇 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구절은 단 3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또한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한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사랑을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은 사랑이라는 말에 저는 강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라면은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한계가 명확한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 사랑이 가치가 있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설령 우리가 죽더라도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자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은 환난 날에 피난처, 강한 산성, 우리의 방패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전능하심으로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십니다. 우리를 어떤 어려움에서 지켜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 우리가 어떠한 곤고함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혹은 삶 이후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우리 삶 이후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사실 중 하나가 무엇이냐라면은 참 인간이 무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며 새 하나님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 인류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계가 명확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과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면은 특별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깊게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줘야 하는지를 결정해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 율리안 우르반,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 코로나 바이러스 의사. 이 영상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닫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이탈리아 의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무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함에 기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무력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을 우리는 힘겹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이유는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요새 되시며 방패 되시며 산성 되시며 구원 되시며 능히 피할 망대 되셔서 반드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여 그의 날개 그늘 안에서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의 모양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이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